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허물들을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고 우리의 사랑들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기쁨과 생명을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뭉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9절부터) 2장 5절까지 읽고 9절부터 14절을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앉으십시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겸허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흑암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 이방인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구원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처럼 주의 면전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교회를 주의 진리와 주의 능력으로 오직 세상을 이기며 주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9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문단의 말씀은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9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서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단의 도입말은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던 날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9절을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를 알던 날부터 또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던 날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신실했고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사도께서 로마 옥중에 계실 때 에바브라 가서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 사도께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크게 감사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신실하고 또 충성스럽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보시고 사도께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첫째는 교회를 복음에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1장 23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또 2장 28절에 보면은 이 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또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사도께서는 이 복음으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께서는 모든 힘을 다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께서는 옥중에 매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함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자나깨나 참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감격이 넘칠 것인가? 그래서 모든 성도가 원하는 바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뼛속깊이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께서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이까지 새로움을 입었는데도 아직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은 신실하지 못해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깨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더구나 골로새 교회는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이 복음으로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또 하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케 해서 그 누구도 교회를 속이지 못하도록 교회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더냐? 누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정죄하더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곧 율법의 기로로 너희를 미혹하는 자가 누구더냐?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이 죄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사도께서 교회를 일깨우시는 것은 이런 율법주의로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사도께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필연코 사도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더구나 지금은 교회가 미혹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은 사도께서는 기도를 그치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의 소식을 들으시고 분명히 급하게 이 편지를 쓰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교회를 미혹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가르쳐서 어둠을 잘 분별해서 교회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설명하셨습니다. 복음의 빛이 없는데 어둠의 정체를 안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또 히브리서 이런 것들은 복음을 먼저 설명하는 대표적인 서신서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께서는 거짓된 가르침을 먼저 설명한 것도 아니고 또 복음을 먼저 설명하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십니다. 이것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애정입니다. 비록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쓴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교회를 향한 그의 애정을 나타내십니다. 더구나 사도께서는 지금 골로새 교회가 미혹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으셨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아뢰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 골로새서 서신을 기도복으로 시작하십니다. 이는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써 기도하시며 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또 1장 오늘 보면 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또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한 사도의 간절함이 서신 전면에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인 에바브라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4장 12절에 보면은 에바브라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도께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한 에바브라의 애정을 거듭 청구하시는 이유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에바브라가 가르친 복음 외에 다른 충만한 것이 있다면서 교회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혹하기를 너희가 에바브라한테 배웠는데 에바브라는 바울의 조역자일 뿐 사도도 아니고 너희들이 사도에게 직접 배운 적도 없지 않느냐.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운 복음은 맞지만은 너희가 나를 따르면은 더 충만한 지혜와 더 충만한 능력과 더 확실한 자유를 주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복음만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충만한 것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사는 것이지 복음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목사 설교만 가지고 되냐? 복음만 한다고 신앙이 성장하냐?
사랑이 있어야 되지, 경험이 있어야 되지 하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대체하는 것처럼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런 미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틀리면 미혹이 불가능하지요. 일면에 진리가 있으니까 미혹도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도께서 지금 오게 계시기 때문에 당장 교회를 방문하실 수도 없고 또 에바브라는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께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추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는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미혹을 받는 것을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께서는 기도를 멈추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또 에바브라를 청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라의 복음이 멸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에바브라로부터 들은 복음이 너희에게서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 열매 맺어 자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에바브라로부터 들었던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같은 복음임을 확증하십니다. 에바브라만큼 골로새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없습니다. 에바브라는 항상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며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런 에바브라 같은 신실한 종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신실한 형제들이 다시는 곁길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완전한 지혜로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성도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위해서 사도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사도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들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께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과 대조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설명하십니다. 신성의 충만함에 거하신 육체로 거하신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무슨 충만이 있습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만물의 창조자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 외에 하나님을 아는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화목케 하시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권하신 그리스도, 그분 외에 하나님을 아는 충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모세도 하나님을 아는 길이 아니요 다윗도 하나님을 아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에서 자기를 증언하시고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이 그리스도로 그들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모든 지식의 부요함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가 채워야 될 지혜요 능력이며 감사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았으니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을 사도께서는 이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의 복음이, 이 능력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나타낼 것인지를 그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지 않느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은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 약속되었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지 않느냐. 너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었지 않느냐.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습니다.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과 모든 간격과 모든 차이가 없어지고 원수된 모든 관계가 허물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유를 회복케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으로 가득 찬 지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지혜,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가 이 지혜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거룩함과 사랑받는 성도가 되었으니 서로 용서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라. 너희가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주님께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지 않느냐.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지 않느냐. 이 화목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자로 너희를 새롭게 지었지 않느냐. 너희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어느 역사에 있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라. 형두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너희 안에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라. 주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니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할 것이다.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서로 받고 서로 감사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리스도의 지혜로 피차에 가르치고 피차의 권면에서 신령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 이루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이루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너희 입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너희 삶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있음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해라. 이것으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이것으로 충만해라.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니 이런 것들을 붙들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라.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어떻게 가정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경영할 것인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는 질서 있는 공동체로 지어낼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백성으로 창조하심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가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원수된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한 가정,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몸을 내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창조된 새로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족 구성은 모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원임을 항상 기억해라.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니 가정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구현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두 가정이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감을 이루는 것처럼 복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랑의 연합이 그것이 결혼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각 가정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구현할 뿐 아니라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방 나라도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가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교회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모든 왕들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구현되도록 세상 통치자들 향해서 공과 의를 행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은 선한 자는 상 주고 불의한 자는 벌하여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이 세상 통치자들의 공의로운 통치입니다. 이렇게 사도께서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기도로 권면하시고 특별히 마지막에서는 이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4장 2절부터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여 내가 마땅히 한 말로서 이 비밀을 말하리라. 사도께서는 이렇게 항상 기도하시고 또 기도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또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를 알던 날부터 그들을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교회를 권면하시는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성도의 기업에 합당한 이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도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풍성한 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를 얼마나 감사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매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사도께서는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형제들에게도 세월을 아껴 복음을 전파하라고 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할 말을 알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께서 기도로 교회를 권면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사도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고난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위해 옥에 매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에 채우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은 고난받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오래 참고 견뎌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기까지 사도께서는 전심을 다해서 교회를 가르쳐 내실 것입니다. 모든 인내로 참고 견디며 교회를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께서는 이 일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사도의 교훈을 듣고 절대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께서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성도의 기업, 가나안 땅의 기업이 아니라 성도의 기업,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되는 기업, 그 기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오직 이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으니 이 지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 지혜로 모든 미혹에서 자유하고 이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라고 권하십니다. 사도에 그치지 않는 이 기도가 골로새 교회를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세울 것이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도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맡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가 주님 오시도록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인내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마음 백성을 하나님께로 화목케 하는 능력 있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더욱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상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완성하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영광인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과 나눔이 없는 하나된 공동체, 이 공동체를 이룬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으신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가 기도하오니 주님의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더욱 견고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새롭게 지어주시옵고 그 무엇도 주님의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로 더욱 충만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서 있사오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줄 믿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의 것만 생각하고 하늘의 것만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행하라고 주의 백성들을 영원한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인내로 주님 걸어가신 의의 길을 신실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으로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시고 주님의 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을 주셨사오니
저들이 언약의 부모를 따라 대대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복된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영광을 주셨사옵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 감춰진 바 되었사오니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할지라도 날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고난을 몸으로 체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주의 백성들의 구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오니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을 통해 예비하신 선한 뜻을 이루시옵고 교회도 이 일로 함께 위로받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노예 은총을 베푸셔서 교회사에 없는 진리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노예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저희 노예가 작을지라도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저희 노예를 지키시고 보살피셔서 저희 노예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직 병상에 누워있는 김가호 목사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노예와 신학교를 통해서 이루고 하시란 선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특별히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맡은 영광의 직무회로 부르셔서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셨사오니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의 직무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고 저들의 신실한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오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려갈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만유 안에 충만하도록까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교회가 파송한 이정은 한윤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저들의 나라와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장차 미주 지역까지 구원하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기도를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한 주간도 저들의 가정을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오며 주님 오시도록까지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해방된 주님의 백성들 위해 또 화평의 상에 서로 사랑하는 한 몸된 주님의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